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일 많이 세우는 계획을 보니까 건강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운동을 하자, 또 다이어트를 좀 하자,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고요. 또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 얼마의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약간의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우리 자동차를 좀 바꾸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올리자, 좋은 대학 가자,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올해에 작년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올해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다 계획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온라인의 신앙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뭐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계획이고 우리가 생각이지 또한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계획, 이 계획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기도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참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받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이제 새벽 재단을 잡고 있고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좀 쉬면서 해라. 나는 일하는 게 없다. 그냥 긴장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역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사역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나라부터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또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가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사역도 되는 것이고, 바꾸 얘기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살펴본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고아처럼 살아가요. 고아가 뭡니까?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왜 주셨을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한 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막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그래.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할 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이적이 있습니다. 그 이적 가운데는 전부 다 보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 이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이것만 변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적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적을 주셨고 병을 고쳐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뭘까요?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재빨리 문제가 되면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큰 돈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돈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립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합리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현실을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산적인 방법은 정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데다가 믿음의 세계는 이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빌립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드레 같은 방법이죠. 행동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뛰어보는 겁니다.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화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가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이 뛰어다니면서 음식 있는 것들 다 주워 담기 시작합니다. 야, 뭐 가져왔느냐?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다 뛰어서 현실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물고기라는 것은 익투스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작은 소금에 절인 물고기, 쉽게 말하면 멸치 젓갈 정도로 작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것도 힘들어요. 또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와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처럼 계산해 봅니다. 판단해 봅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또한 안드레처럼 도움을 요청하다가 아유, 우리도 안 되겠네요. 다 합해 봤는데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그 옆에 누가 계셨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교회에 4층에 이단이 왔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 야,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이단까지 왔으니까 힘들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목사님, 개척을 여기 중단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어,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근데 그게 막 분주복잡하게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40일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느낀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 부교육자 때 10년 동안 일했던 교회가 삼방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10년 동안 몰고 다니는 스타렉스 그 차를 목사님이 김 목사 어, 나가게 되면 이 차가 생각이 나니까 목사님 들고 와 하고 이제 다 보냈는데요. 근데 그 차가 몇 년 있다가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통해서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 차도 지난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야, 걱정이 됐습니다. 왜 돈은 없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돈을 요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2,500만 원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래 밝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570만 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2,57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저는 2,500만 원 달라고 해서 중고차 달라고. 그래서 2,500만 원 정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듣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빌립같이 아니면 행동바같이 안드레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옆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계셨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실과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믿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내려는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고 성을 돌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왜 불가능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같이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맡기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교사 강습회 초청 강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 교사 강습회에 강사로 가는 거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오라고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가본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할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저는 지금 개척하고 있으니까 개척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십시오. 큰 곳에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100명까지 모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20명밖에 안 돼요. 지금. 20명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내 백성을 구하라. 아니, 모세에게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40대요? 아닙니다. 50대요? 80세에 말씀하셨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80세라고 하면 120세에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기도원을 전쟁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의 전쟁을 보낼 때 몇 명입니까? 300명.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그 수많은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까지 합하면은 거의 몇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얼마가 되는지 너희들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내 자신이 이 형편과 환경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빌립이 아주 재빠른 방법으로 음식을 구하러 다녔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은 정확하게 빨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랑 함께 있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분과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여 기적 그 다음 장을 보니까 물리를 걸어가신 주님이 나와요. 물리를 걸어가신 주님. 주님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500여 기적을 보았잖아요. 5천 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베드로가 그 물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내니는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내니와 같은 거예요. 원어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사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있습니까?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헌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드려야 된다. 맡기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가서 떡이 얼마나 있는가 알아보아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뭘 가져왔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아주 가난한 아이의 식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라한 도시락. 이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재능도 많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 앞에 서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과 헌신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헌신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에 큰 심한 가뭄이 왔을 때에 엘리야가 이제 사브랏 가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가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흉년이 심해가지고 한 끼 분량의 쌀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양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3년 가뭄이 끝나도록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은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지지 않는 인생은 서실 수도 없고 또한 서신 적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우리가 환경이 허락하는 날, 지금 피곤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사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물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 시간 안에서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지역에 편지를 받아보고 저희들도 선교지역을 몇 번 갔잖아요.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선교 지역을 오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교 지역은 선교사님이 자기의 몸을 헌신한 곳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과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지팡이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살자.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이 시대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사냐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자.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못 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자 하면은 우리의 헌신이 없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게 있어야 거둘 거 아닙니까? 심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든지 봉사로 심든지. 우리는 어떤 걸로 심습니까?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삶에서 체험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축사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다. 이 말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해결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2022년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자,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대인수를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도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물론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래서 전폭적인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